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안들에 의해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과 같이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정말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던 이 안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느냐?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한 이야기 알죠?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복을 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 믿음대로 되었어요. 부정적인 복을 했던 10사람 광야에서 멸망당해 죽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의 복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지만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로 들어가라 하는데도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네요. 저는 사실 그것을 잘 안 믿었어요. 그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지 어떻게 문자 그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산이 바다로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한 20년 전에 싱가포르에 갔다가 배를 타고 1시간쯤 들어가면 바탐이라는 섬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세 나라가 마주치는 곳에 있어요. 세 나라가 동남아 최대의 그 무역센터를 만들려고 그렇게 의논 중에 있어요. 거기 갔다가 제가 문자 그대로 믿게 되었어요. 황선교사라는 분이 저를 안내해 줬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당시 25년 동안 공장장으로 있는 어떤 회사로 저를 인도해 주었어요. 가서 보니까 정장로님이라는 분이 믿음의 기도 하나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어났어요. 산을 브로도자로 깔아뭉개 가지고 수십만 평의 인조섬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배가 들어와서 물건을 내려놓고 또 물건을 싣고 가고, 배가 고장나면 수리도 하는 항만 회사라고 말하는지 조선 회사라고 하는지 엄청난 그런 회사를 만들어 놨어요. 한 75% 당시 완공되어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중국 사람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 일을 이루었대요. 본인은 연세가 많아서 리타이어하고 미국으로 가셨단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로 들어가라 해도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그 기적을 문자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할 적에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심리학자들도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실패를 소원하는 마음 때문에 실패한대요. 원 세상에 실패를 소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공하려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해야 돼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무의식 속에 실패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실패를 오히려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실패케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옳은 말이에요. 우리가 부부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업을 정말 이끌어가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긍정적인 자상을 정립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자상을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이 새로운 자상,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들은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수가 친구 농부집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농부가 교수에게 자랑 삼아 이렇게 말해, 짐승은 별 수 없는 존재라고, 길들이게 달렸다고 큰 소리를 쳐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산에서 독수리알을 주워다가 달게 품어서 부화시켰더니 독수리가 나왔어. 근데 제법 큰 독수리가 됐는데도 어미닭을 따라서 키 큰 노릇, 병아리 노릇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수가 하는 말이, 그래도 독수리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한번 실험해 보자 그랬어. 그리고 마당에서 이 독수리를 들고 하늘로 탁 던졌어. 그랬더니 아는 게 아니라 맥없이 부득부득하고 땅에 푹 떨어지는 거예요. 무릎을 치면서 농부가 보라고, 독수리가 아니고 병아리에 불과하지 않냐고. 그자 교수가 하는 말이, 그래도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한 번만 더 실험해 볼 기회를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뒷동산으로 독수리를 들고 올라갔어. 그리고 푸른 창공을 향해서 이 독수리를 콱 던졌더니, 독수리가 눈에서 막 빛이 반짝반짝 나고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더니 정말 푸른 창공을 향해서 홀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교수가 역시 독수리는 독수리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독수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치킨으로, 병아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수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올 볼씨는 파리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하는 도중에 한 줄이 끊어지고 말았어. 얼마나 당황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다급해졌는지 몰라요. 이 연주를 계속해야 하느냐 포기해야 하느냐 마음의 갈등과 씨름이 한참 계속돼요. 그러나 그런 결심을 해요. 석 줄로 완성하기로, 연주를 완성하기로 결심을 해요. 석 줄로 연주를 완성했을 때 관중들이 다 큰 우리와 같은 박수를 일동기립해서 보내주었어요. 유명한 설교가 포스틱 박사는 이런 말했어요. 한 줄이 끊어졌을 때 석 줄로 연주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해. 그것도 보통 인생이 아니라 정말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 안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고 말해. 크리스찬의 믿음 안에는 오직 긍정만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God is nowhere,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꼭 같은 상황에서도 더블유자 뒤에 한자를 띄워서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요.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요. 외롭게 잠을 자요. 그때 꿈속에서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를 축복을 해줘요. 내 눈 땅을 전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말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처럼 창대해지리라고 축복을 해줘요. 그때 그는
잠에서 깨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셨건을 자기가 알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 기도를 해요. 만일 내가 성공해서 금이 환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나의 소득의 11조를 들여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읽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 왕따 당하는 그 아이들이 자살도 하고 또 막 총을 발사해서 남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을 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왕따 당해도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이. 왕따가 뭐냐? 왕은 따로 노는 사람이다. 그렇게 왕은 따로 노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오히려 왕따 당하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축복으로 그를 받아들여요. 제가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성도들과 함께 해보니까 한 5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첫째는 늘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많이 해주느냐? 안 되는 축복을 왕창 해주더라고. 두 번째로는 안 된다고 말은 안 해도 늘 이유와 구실과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없다, 경제 상황이 나쁘다, 나이가 많다, 뭐 여러 가지 구실과 이유를 대는데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말 같아. 빌린 말처럼 얼마나 합리적인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죽지 못해서 믿음 생활하고 죽지 못해서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자신만 아니라 옆에 분도 얼마나 피곤케 만드는지 몰라요. 네 번째로는 큰 소리 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할 것처럼 큰 소리 치고 교회 일 혼자 다 할 것처럼 큰 소리 치는데 자기 말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안 지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돈키호테형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마지막은 별로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묵묵히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 있어요.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침에 다 CIA 요원으로 불러주셨어요. CIA가 뭐죠? 미국 정보원이에요? 아니에요. Christian in Action. 행동하는 크리스찬으로 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그룹의 정중 회장, 그분은 참 공부는 못한 분이에요. 무식한 분이에요. 그러나 한국 경제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분은 6.25 동란 때 인천 부둣가에서 막노동에 짐짝 나르는 노동자 생활했어요.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는지 미국 군인들이 쓰다 남은 그 야전 침대를 이렇게 버리면 그거 주워다가 맞추어서 잠을 잤어요. 이 정주 회장도 그 야전 침대에 잤어요. 노동하면서. 근데 그때는 얼마나 빈대가 많이 달라드는지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빈대를 연구해 봤더니 이 물을 아주 싫어해요. 물을. 저는 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전 침대 4개 다리를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자니까 빈대가 못 달라들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됐더니 또 빈대가 달라들어요. 참 신기하다, 이상하다. 밤에 자다가 불을 써놓고 살펴봤더니 이 빈대들이 전부 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벽으로 올라가서 천정으로 가서 전부 공수작전하는 거예요. 공수. 그때 이 정중 회장이 야, 빈대도 생존을 위해서는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빈대 철학으로 현대의 기적을 이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가? 긍정적인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9절에 보니까 한 소년의 바친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었어. 사실 이 오병이어는 많은 양이 아니에요. 이 소년 한 사람이 먹을 만한 분량의 적은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 먹어도 겨우 그저
될까 말까 한 그 음식을 성큼 예수님께 바쳤어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정말 살아가기 힘든 바보 같은 소년이었어요. 은따당할 만한 소년이었어요. 왕따는 왕창 따돌림을 당하는 거고 은따는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참 어리석은 바보였어요. 저희 집에 남매가 있어요. 큰아이가 이제 피터인데 40대 중반이에요. 둘째는 조이라는 딸이 있어요.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캐나다에서 학교를 이제 갔다가 오는데 버스 스테이션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한 여학생이 버스비를 못 가져왔다고 이불만 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게들 찾아보니까 찬전이었고 10불밖에 없어. 그래서 10불을 빌려줬더니 내일 이맘때 시간에 이 자리에 오면은 10불을 돌려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10불을 빌려주고서는 그 다음날 버스 스테이션에 나갔는데 그 여학생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면 제가 질문하지 않죠?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나가봤는데 또 안 왔어요. 며칠 동안 혼자 그 문제로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이제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칭찬을 했을까요? 야단을 했을까요? 야단을 쳤죠.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크리스찬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라고 늘 말했는데 왜 내가 좋은 일 했는데 날 책망하느냐 그러더래요. 그저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기쁨으로 스스로 자선한 거와 좋은 일 한 거와 속은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속으면서 살면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 살겠느냐. 그래서 책망했다고 하니까 아무 말을 못 하더래. 이렇게 순진해요. 순박한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살펴보면 똑똑하고 정말 민첩하고 잘난치 않은 사람들 잘 살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기가 파는 올무에 빠질 때가 더 많아요. 성경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시기 질투해서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장대를 세워요. 또 자기가 받을 영광을 위해서 왕께 요청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장대에 누가 처형당하지요? 하만 자기 자신이 처형을 당해요. 자기가 받을 영광을 누가 받지요? 모르드게가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바쳐 허비하고 헌신한 어떤 의미에서 어리석은 사람 같은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역사가 구원받고 빛을 발한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 보면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를 비판했어요. 책망했어요. 왜 그 값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는데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 가만두어. 그가 내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한 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리라. 역사적인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 서임중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포항중앙교회를 섬기는데 한 15년 전에 교회를 건축할 때요. 교회 건축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교회에 안만순이라는 70이 넘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얼마나 한평생 가난하게 살아왔는지 몰라. 한평생 손에 100만 원을 좀 쥐어봤으면 그것이 큰 소원이었어요. 그만큼 째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은 설교를 듣다가 아하 소원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적금을 들어가지고 정말 몇 년을 부어가지고 참으로 100만 원을 손에 쥐었어요. 막 하늘을 나를 것 같아요. 기쁨에 충만해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입고 싶던 한복을 하나 사 입으려고 한복 가게로 갔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물었더니 40만 원 50만 원 한대요. 그렇지만은 가게 주인이 아무리 봐도 이 할머니가 옷 살 만한 실력이 없는 분 같아. 너무나 초췌해요. 막 몸에서 냄새가 나고 땀 냄새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해요. 멸시해요. 손님 대접을 안 해요. 고객 대접을 안 해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핸드백을 쫙 열어서 100만을 보여줬더니 가게 주인이 눈이 번쩍해지더니 얼마나 서비스가 달라진, 얼마나 친절하게 이분에게 섬겨주는지 몰라요. 그는 한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요년아 내 물건은 절대로 안 산다. 그리고서는 그냥 아이 쇼핑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옆에 구두방에 가서 또 구두를 신어봐요. 또 그 옆방에 가서 보석상에 가서 반지도 끼워보고 하루 종일 아이 쇼핑만 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간,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은 집으로 가는데 발은 예배당으로 가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어디 갔다 왔더니 사무실 직원과 막 다투고 있어, 싸우고 있어, 언성을 높이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꼭 목사님을 만나야 한다고 해서 오늘 목사님 안 나온 날이라고 했는데도 꼭 그래도 만나고 가야 한다고 해서 지금 언성을 높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로 이 할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할머니가 봉투를 하나 끄집어내면서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가난하게 살아온 이야기를 한 40분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할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신방하면 얼마나 외로우셔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많아요. 대동아 전쟁 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좀 짧게 하자 그러면 6.25 동란 때부터 또 시작해. 제가 그 이야기도 다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미국 이민 온 이야기부터 하라 그러면 또 70년대 80년대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도 다 들을 수 없으니까 2000년부터 시작하자 그래. 이 할머니도 막 얼마나 이야기가 많은지. 근데 돈 봉투 넣고 이야기하니까 말릴 수도 없고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건축 헌금으로 자꾸 하나님이 내라고 감동을 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으로는 원치 않는데 자꾸 성령님이 그렇게 자꾸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들어보니까 보태줘야 할 사람이, 교회가 구제해 줄 사람이, 그래서 받을 수 없다고 돌려주면 또 할머니가 목사님께 주고 해가지고 서너 번 이 돈 봉투가 목사님한테 갔다가 할머니 갔다가 왔다 갔다 서너 번 하면서 목사님도 울어버리고 이 할머니도 그만 울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어요. 목사야, 내 돈 가지고 왜 네가 인심을 쓰고 있느냐. 그 음성이 들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실이거든. 그래서 얼음기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돈 봉투를 놓고 가면서 얼마나 아까운지 3번 4번 뒤를 돌아보는데 목사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째려보고 나가. 목사님이 그 돈을 받고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항의하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 너무한 것 같아요. 그 가난한 할머니의 돈을 꼭 받아야 속이 시원합니까? 하나님 정말 그 가난한 할머니의 돈을 받을 만큼 궁색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그 돈 돌려주고 내 돈 100만 원 내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평생 그런 기도를 처음 해봤대요. 그리고 그 다음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설교 원고에 없었는데 이 안만순 할머니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예배를 거의 마칠 무렵 그 교회는 광고가 뒤에 설교 뒤에 있는데 저 뒤에서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그 할머니 한복 제가 사드리면 안 되나요? 목사님이 왜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조금 있다가 저 뒤에서 남자 집사님이 손을 들면서 목사님, 그 할머니 구두 제가 사주면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요. 조금 있다가 장로님이 손을 들면서 그 할머니 양식 쌀을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되겠습니다. 온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눈물 속에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70억 예산으로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3분의 2만 건축 헌금을 하고 3분의 1은 사실 건축 헌금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안만순 할머니의 그 사건 때문에 3분의 1이 전부 건축 헌금을 하게 돼요. 또 3분의 2도 자기들이 더 한몫 더 추가해서 건축 헌금을 해서 원래는 70억 예산이었는데
130억이 나와서 130억으로 예배당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완공했어요. 한 할머니의 헌신이 공동체 속의 기적을 불러일으켰어요. 공동체 속에 놀라운 변화 역사를 가져다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사람들의 협력과 순종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10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을 잔디 위에 질서정연하게 앉도록 부탁을 하자 제자들과 무리들이 협력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축사를 통해서 11절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축사는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력한 인간이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연결되는 것을 말해요. 이 기도는 전기 코드와 같아. 전기 코드를 꼽으면 텔레비전에 뉴스가 나와요, 드라마가 나와요, 막 뮤직이 나와요. 전기 코드를 꽂으면 기계가 막 작동하고 오퍼레이션 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명한 스폴전 목사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농부의 수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에 의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집 지는 자의 수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고 말해요. 잠은 저자도 우리 인간이 경영하지만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과 진리는 오병이어로 육신의 배를 채워줬다는 데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 아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병났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 별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 걸 장례식 치르느라고 경비만 많이 들었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병들었다가 나서도 또 죽어야 할 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값진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12강주가 남았는데 그 12강주를 누가 가져갔을까 몹시 궁금했어요. 주석을 많이 찾아봐도 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주석가는 아마 12제자들이 한 광주리씩 가져갔을 거다, 그렇게 설명한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견해를 달리해요. 아마 이 소년이 12강주리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소년이 오병이어를 바침으로 12강주리를 갖는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아니,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얻는 축복에 동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